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문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서신서라는 장르를 접할 때 조금이나마 본 의도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사전적인 두 가지 이해는 대상과 주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마치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처럼 보이지만 넓게는 교회 전체를 위한 편지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모든 신자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게 되어 있던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교회를 염두에 두고 썼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말하기에 개인에게 맞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내용 역시 모든 신자들 앞에서 공유되어 들려질 때 디모데 한 명을 넘어 결국 교회 구성원 각자를 향한 권면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본문은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주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구성원 각자를 위한 편지이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라면 결국 오늘 본문은 말세를 사는 신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알라 라는 표현으로 이전까지 전개해왔던 내용의 주제를 바꾸어 종말 상황에 초점을 둡니다. 우리는 종종 종말, 말세, 마지막 때를 어떤 한때, 한 시기에 국한시킵니다. 물론 그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종말, 말세는 어떤 한때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즉 신자에게 말세란 예수 초림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시간입니다. 5절에 봐도 지금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마지막 때가 이미 도래했다고 바울은 염두한 채 글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조차 특정한 한때가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기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기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알라라는 단어는 주목해보라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언급하게 될 것들을 알고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후 언급되어지는 내용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9가지 특징을 나열합니다. 오늘 다 설명하며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말세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의 방향이 다르고 마땅한 대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드러나게 되는 문제들을 언급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버겁고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바울은 신자들의 삶을 도전합니다. 때로는 다르기에 버거울 것이고 그렇기에 신자는 다름이 주는 버거움 속에서 신앙을 버리고자 하는 유혹이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며 지켜내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바울의 조언은 단순히 말세에 이런 자들이 일어나니 힘들 것이다. 경계하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이 특징들은 교회 밖에서만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들도 지극히 세상 속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들이 잃은 경건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1장 8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늘 고난과 이어집니다. 신자가 가지는 경건의 능력은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나 신자임에도 자기를 사랑하기에 그 경건의 능력으로 드러나야 하는 고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지극히 세상이 가지는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말세를 사는 중요한 또 한 가지 자세는 사랑에 대한 자기 점검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나는 무엇을 사랑하기에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주를 사랑하기에 고난을 감내하는 신앙의 선택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나를 사랑하기에 고난에는 관심이 없는 능력을 잃어버린 모양만 가진 존재인가? 오늘 하루 이 질문으로 마지막을 사는 신자의 삶을 돌아보는 도전과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그런 자들로부터 돌아설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 자들은 가만히 들어와 미혹시키고 진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가 힘듭니다. 신자에게 말세는 늘 버겁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신자로 살아야 하기에 힘들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곁에서 눈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니 진리대로 사는 신자의 삶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늘 정신 차려 알아야 하고 경계해야 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외부의 위기뿐 아니라 그 세상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음을 깨닫고 내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세, 종말, 마지막 때는 늘 이런 힘들고 버거움으로만 해석되어져야 할까요? 이런 시기는 신자들에게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움츠리고 버텨내야만 하는 소극적 태도를 유발하는 상황일까요? 9절은 선언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곧 거짓입니다. 말세에는 거짓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바른 공동체 안에서 결국 거짓된 어리석음은 드러납니다. 건강한 교회 안에서 결국 비진리를 확인됩니다. 비단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거짓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이자 신자인 우리 안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이 말세와 마지막 때와 종말 때에 드러납니다. 건강한 교회는 부정을 드러내고 건강한 신자는 유혹에 노출될지언정 인식하고 판단하여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듯이 건강한 신자된 우리 안에 세속적인 어리석음은 드러납니다. 말세는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소극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신자의 유익된 시간입니다.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힘드나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내 안의 것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름 속에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확인된 내 안의 것들이 세상에 가진 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신자, 교회에게 종말에 대한 태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때로는 기대이고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신이 발견되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를 재확인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나는 옳은 길 위에 서 있는지 찾도록 만들며 다시 시작하도록 만드는 소망과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종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같은 시기를 보내나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종말입니다. 세상에게 종말은 두려움이지만 신자에게 종말이라는 상황은 자신을 점검하도록 다르게 사용될 수 있고 이 시간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신자가 가지는 힘인 것입니다. 신자에게 말세는 무엇이 진짜인지, 나는 그 진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로 인해 진짜 우리를 신자답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 시선으로 지금을 해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마지막 때인 오늘 하루를 신자답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삽니다. 때론 끝이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렇기에 끝을 보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신자로 끝을 보고 사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의 방향이 다른 시대 속에서 신자는 고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쉬운 길에 대한 유혹을 받기에 끊임없이 주목하고 경계해야 하며 돌아서기 위한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종말이란 단순히 버겁고 힘든 시기를 늘 경계하며 버텨내는 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 버거움 속에서 신자만이 누리는 감격과 기쁨, 소망이 존재합니다. 신자가 종말을 산다는 것은 그저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떠서 주목하고 살피며 점검하고 때로는 돌이키고 무엇보다 진리 안에서 거짓됨이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감격과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더욱 우리가 진짜였음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신자의 마지막 때입니다. 설령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만 있던 것이 발견되어져도 은혜 위에 서서 다시 시작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다시 진짜로 갈 수 있음을 확인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신자의 해석과 걸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신자에게 끝을 보며 사는 삶이란 지금을 다르게 해석하며 사는 삶입니다. 말세를 늘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세상의 특징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안에 진짜를 확인할 수 있는 말세만이 만들어주는 신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말세의 시기에 더욱 빛나게 빚어지는 신자라는 인생의 신비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인식하며 버거움 속에 신앙을 잃지 않도록 늘 경계함으로 신자다움을 지켜내게 하소서. 아멘. 신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바른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때의 특징이 분명해질수록 무엇이 진짜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하셔서 더욱 신자답게 세워지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추상미 배우의 간증과 이진아 가수 찬양을 통해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과 권호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이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